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중에는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찬송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찬송을 부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찬송가 415장 오늘 불렀던 찬송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니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요즘에는 과연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달라지게 했을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정말 실제적일까? 현실성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신앙의 무기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 그러죠.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냐?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달라져도 결국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은 백날 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복과 자유와 보호하심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유익함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키워서 죽는 것만 남은 것이지요. 결과가 너무 뻔한데도 우리는 잘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마치 우리가 뭔가 어디에 속박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내 것을,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무슨 도박,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불법이지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를 돌아봐야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들을 꾀이지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과 자유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것을 전파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믿게 하지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게도 합니다. 이 미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내가 세상에서 전달받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혹의 문이 열립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우리를 미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미혹의 온상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연회석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리고 술을 갖추어 놓았으나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더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요 일반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전해 들은 지식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의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순종입니다. 죽은 순종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는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책임을 혼돈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작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믿음 있는 척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애쓸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집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떠먹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샘이 터졌다면 적어도 여러분 바가지를 갖고 오든 컵을 갖고 오든 여러분 식구들이 먹을 만한 그릇은 가져와야
물을 떠갈 거 아니겠습니까? 샘이 터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조차 준비하지 않고 깨진 바가지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때때로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동감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냉랭함과 권태감이 자리를 잡게 되고 신앙적으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에는 분명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마귀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뜻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핑계댈 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함께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나가서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무서워서 다 하고 나머지 조금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99.9%가 아니라 100%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99% 지켰습니다. 그리고 1%만 못 지킨 것이죠.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 밖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된 정상의 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90%, 70%, 60%는 믿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춘 서커스 기억나시죠? 그 서커스가 와서 보면 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아와서 핑글 돌아서 여기 가서 딱 손잡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막 가슴이 졸여가지고 했는데 그 고개사들은 맞은편에 있는 자기를 잡아줄 사람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보면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하지만 그들이 보는 사람은 딱 하나, 지휘자만 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 다른 것들은 다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성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래 좋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너 바쁘잖아. 너 가진 것이 없잖아. 나중에 해. 돈 벌어서 해. 나중에 시간 나면 해. 순종을 미루다가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그것을 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닙니다.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주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순종은 저 하늘 위에 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입술에 이미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누가 여러분과 친하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일했는데도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남의 집에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다윗을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한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책임지려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책임을 남에게 미룹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